그러게. 야, 스타벅스 좀 줘봐. 그거 누가 갖고 누가 갖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지식적으로 우리 무언가를 우리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제자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2단원 5번째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번째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증거들을 많이 살펴봤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깨닫게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근심을 느끼게 된다. 그거였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을 맞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0은 이렇게 딱 11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10까지는 이렇게고 11부터 11, 12, 13.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한 번 끝까지 가면 괜찮을까요? 너희 안에서 좀 짧게 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서부터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처음부터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기도할 때 주구장창 할 거니까 네. 좋아요. 한 구절한테 여기 간다. 주구장창. 네.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성령 하나님. 자,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일 하신다고요? 뭔가 행하신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너에게 우리 청소년부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품게 된 예전과는 다른 어떤 소원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제 말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본격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고 계신 사람은 또 어떤 증거를 그 앞에서 말한 5가지 외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나요? 우리 마음 소원을 두신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혹시 필기구 필요하신 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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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걸 저는 모두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험 문제를 저를 피해서 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까지 다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만 추려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전설이. 자,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그게 답이고요. 소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냥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소년부 또 살폈던 얘기인데, 네,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린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찬양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강요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신앙생활.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겨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전적 성령의 역사라는데, 여기서 빠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뭐 하고 싶으면 막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밑줄 쫙 그으세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막내셨거든요. 이거 보면 저희 부모님 많이 생각이 나는데 되게 다들 어느 정도 다 사시고 그런데 막내였는데 책임도 없는데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다 모시고 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적 그냥 축복 좋겠는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기철님 아시죠? 그 일제 시대에 정말 이렇게 순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어머니,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입을 강제로 벌려서 고춧가루 탄 물을 입에 부었고요. 배가 부풀어 오르면 그 위에 의자를 얹고 이렇게 눌러댔다고. 그래서 하여튼 끔찍한 그런 고문들을 했는데 이 고문을 지켜보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고 약간 거짓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도 편하고 가족도 편할 텐데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원망하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의 순교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 상국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소원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 하나는 내 끝까지 사수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지.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참 감격하시겠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 답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쓰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성령 말할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한 사람이 있고 전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어느 청동원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예배 사회를 이렇게 보려고 예배실로 가는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마당 그 정류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도 대상자가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를 만난 교우는 왔다 하고 막 소리치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죠. 근데 다음 예배 시간에도 그 안내를 맡아서 이렇게 입구에 서 계셨는데 근데 예배가 시작할 때인데 여전히 많은 그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에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0분, 20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약속한 오기로 했던 그 전도 대상자에 오기로 했었는데 근데 안 온 거죠. 그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서서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유기성 목사님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그들을 울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혹시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그걸 적어보십시오. 전도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잠깐 나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거의 다 적으셨죠?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7가지를 총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죠? 다시 한번 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맞아, 은혜 깨닫는 거, 은혜. 중요해요. 은혜 깨닫고 오늘 얘가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7가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신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장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성교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접기도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거나 전도사님 오시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영접기도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면 영접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거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확신이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구원받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제가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옛날에 그래서 신앙 위인전도 많이 봤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방법이 달라요. 근데 결과는 다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은 책을 집어 읽어라 그거 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까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것도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확신하셨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확신하셨죠? 근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7가지가 다 이렇게 뭔가 아리송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 받은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자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다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은 가짜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불법은 뭐죠? 불법.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듣고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도 있잖아요. 그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랑을 부를 수 있죠.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살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하고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다 오신 것을 확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 언제 만날지, 그 일이 언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일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뭔가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여러분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네. 여기 보면 1850년 12월 6일 주일에 영국 콜체스터의 그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10대의 어떤 한 소년이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눈이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렸었대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그런 교회에 갔는데, 근데 키가 크고 이게 마른 그냥 한 평신도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죠. 그냥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단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승천했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이 설교가 이 소년의 마음에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소년의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생긴 거죠. 하나님은 악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확신이 서질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게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근데 설교할 것이 더 이상 이제 없었어요. 이제 그냥 아저씨가 설교한 거니까. 근데 이 설교하신 분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셨대요.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 뭐하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시오. 소년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는지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대요.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근데 도둑같이 맞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깨달은 것을 써보세요. 한번 7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려졌는가? 네 번째는 그런 성령님께서 주신 근심을 느낄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게 되었는가? 일곱 번째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 7가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지,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렸는지,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근심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품게 되는지,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암송 기도 우리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3번만 우리 암송해 보고 이 말씀 우리 같이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암송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통째로 이렇게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그런 어떤 자아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질 수 있도록 암송하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어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신 소원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라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아버지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소원들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불의 뜻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원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삶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체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원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가슴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 소원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정의 반대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 나의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원 다시 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버지 주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아버지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있다. 은혜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는 나는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소원을 품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명감 속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7가지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 아버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버지 이런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마지막 시간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 우리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